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중요성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렘넌트 사역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인식하고 실천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에 사실 전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속 그리고 점술 또 우상숭배로 통한 온갖 저주와 재앙으로 병든 그 현장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거나 또 중요한 제자를 찾는 그 현장은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어느 현장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후대 사역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응답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후대 사역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움직이는 또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거의 나라가 멸망되고 난 후에 2000년 이상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갔지만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또 중요한 학자들, 문화 모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사실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머리가 좋고 IQ가 높으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보다도 더 IQ가 높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느냐? 후대 교육입니다. 후대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후대 교육에 연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과 또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대 교육이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모든 걸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후대 사역이 가문 살리는 길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니까 완전히 가문을 살릴 수 있게 됐죠. 또 그리고 이 교회 살리는 그 길이 우리 후대 사역입니다. 제가 후대 사역에 대해서 참 마음에 딱 품을 수 있었던 것은 1989년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성지순례를 달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2박 23일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유럽교를 제가 가서 보면서 너무나 황당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거의 교회 모임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보면서 후대 교육의 실패가 이런 결과를 오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 살리는 길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그리고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길도 후대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했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또 누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이요, 다윗입니다.
시대 살리는 그 중요한 일도 결국은 렘넌트들이 했습니다. 그 증거가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저는 250년 동안 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그 비밀이 렘넌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당시 이 초대교회는 다 이제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무지무지한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렘넌트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그 렘넌트에 의해 가지고 로마는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제대로 성공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자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사변이 끝나고 난 50년대 그때 제가 사실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한 마을에 살면서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자녀 교육이냐? 학교 안 보냈습니다. 겨우 어제 초등학교 졸업만 하고 거의가 농사 일을 하거나 밖에 나가 돈 벌도록 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가정에는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 자녀들이 다 지금 우리 말하자면 나라에서 알아주는 SK 대학에 다녔습니다. 큰아들 고려대 졸업, 둘째 아들 서울대학 졸업. 그 후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니까 한 가문을 완전히 살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어른들의 생각은 미래 생각하지 않고 우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기만 집중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후대 사역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늘 TV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저는 보았습니다. 70년 넘게 인생 살면서 철이 들어서 한 50년 이상 한국 정치를 보았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가 비슷합니다. 우파가 들어서나 좌파가 들어서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500년 동안 왜 나라가 나중에 비참하게 망했느냐? 당파 싸움입니다. 일본은 일찍이 눈을 뜨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가 크게 이제 선진화되어지면서 바뀌어졌는데 우리 한국은 맨날 안에서 당파 싸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너무나 비참하게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 한국의 역사는 한 10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늘 중국의 지배를 안 받으면 일본의 공격을 받는 역사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세상 교육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는 렘넌트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정말 7명의 렘넌트 같은 응답받는 자들이 일어나야 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 성도님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는 너무 나이가 많고 너무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바뀌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우리와 전혀 다른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고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렘넌트 사역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럼 언제 렘넌트 사역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도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할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항상 꿈을 꾸고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미래 편집해야 됩니다. 미래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놓고 우리가 디자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산적 나라 복음화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완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장터의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번갈아 하였는데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함께 춤을 추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장례 행렬을 끼어 가슴을 치며 우는 흉내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춤을 추라 하면 울고 울라 하면 웃음으로써 친구의 주문과 정반대 행동하는 고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이 장터의 아이들의 행동과 유사합니다. 세례요한이 아주 절대된 생활을 하며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 때에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매도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연구해보고 또 책을 본 결과로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사나 혹은 서기관 되는 것은 보통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거의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아예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다 암기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인쇄해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이 필사했습니다. 그것도 가죽 종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 절대된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기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늘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호사야 선지자가 호사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은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구속의 언약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 보셨죠? 많은 좋은 것을 갖다가 다 차려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예수 안 믿으니까 제사 드릴 때 같이 절도했습니다. 거기 제사당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고 결국은 가인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몰랐어. 하나님 이름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것이 노아 시대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 너무나 타락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많이 욕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것도 오랜 생활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바본지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 홍수로 인하여 멸망받을 때야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어집니다. 또 언약 놓칩니다. 그러니 애굽 노예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사사시대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왕정 시대도 끊임없는 왕들이 반복되는 전쟁과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순종 안 해요. 예수님은 당시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인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왕이 물었어요. 성경 잘하는 박사들 불러놓고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깨닫고 그 시대를 살렸던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소수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와 포도시대의 그 렘넌트들, 초대교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뭐요? 틀리는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나 중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하는 얘기를 보면 육신 중심. 창세기 6장이죠. 그리고 오직 그들이 꿈꾸는 것은 성공,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이단이에요. 반역자로 몰아붙였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33절, 34절이 기록이 있죠. 세존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참 안타까워.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로를 파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이단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참 복음 가진 자, 참 하나님 말씀 기준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대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많은 잘못된 이 사단이 주는 사상과 거기에 빠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 읽기가 거북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기도 거북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심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여기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원문에 가까이 하면 저주를 받을지언저 그 말입니다. 저주받는다고. 그것이 굉장히 길게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무식하게 짝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실컷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하게 비참하게 멸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 누가 뭘 이끈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을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그들이 얘기한다는 건 자기 종교적인 무슨 의식과 종교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 백성들이,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지르니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은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데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 보는 앞에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너희들이 그 죄를 당해라.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2000년 가까이 23개 나라의 큰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저주받고 아무 잘못 없이 그 후손들이 멸망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한 것이 그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왜 후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재앙을 당해야 되니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와 그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의 실수, 그게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물론 그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살아 지금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막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허구성임을, 이 성경의 순 엉터리요 거짓된 것임을 증명해야 된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주님이,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주님이 땅에 재림할 것과 최후의 심판, 이거 외에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 약 중요한 예언이 7,000가지가 되는데 7,0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예언만 남기고 다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베너라고 하는 그 원작을 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잖아요.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무릎 꿇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왜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하고 통독하고 통달할 만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느냐?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은 세계복음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목요일부터 선교사 합숙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까지 선교대회를 하게 됩니다. 237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성사님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 왜? 그리스도에는 인생 문제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나 자신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꾸 살면서 왜 나 기준을 바꾸고 이거를 질문하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갱신해야 되느냐? 지금 천주교의 뿌리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니까 더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 기준, 세상 기준. 사실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고 사탄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문들어가지고 결국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항상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에 다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 안 되는 분을 계속 갱신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 응답 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시대의 최고의 응답 받는 한 주간 되어지고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